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볼산인데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막 서로 막 변론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귀신의 역사로 간질 증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제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요. 제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한탄하시고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다가 귀신을 내쫓으셨죠. 꾸짖어 내쫓으셨더니 즉시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채워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외삼촌이 한약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끝나고 종종 외삼촌 집에 가서 놀았어요. 거기서 키웠던 개가 있었는데 그 복돌이라고 하면서 개랑 아주 신나게 놀았죠. 거의 놀러 갔는데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 손님이 없으면 꼭 삼촌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좋죠. 근데 그때가 초등학생인데 무슨 예배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하고 끝내면 좋은데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나는 나오고 손님 받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삼촌 집을 갔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걔랑 노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삼촌한테 인사를 잘해요. 정말 큰 소리, 삼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잘해요. 그러면 꼭 삼촌이 그냥 안 보내고 1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를 줘요.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그 맛에.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예배를 30분 내지 1시간은 드려도 그것만 잘 피하면 100원 200원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집에 오려고 했는데 삼촌한테 인사를 했는데 손님이 있어서 안 받는 거예요. 인사를. 삼촌 저 갈게요. 대답이 없어요. 삼촌 저 갈게요 라고 했더니 안에서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라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삼촌 나 진짜 갈게요 라고 그랬어요.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돈 내놓으세요. 그거였어요. 그제서야 우리 삼촌이 알고 여기 있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또 쭈쭈바 사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삼촌이 알죠. 이제 얘가 왜 왔는지를 알지만 삼촌도 주는 재미도 있었겠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주는 재미도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과자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알고 채워주더라고요. 알고 채워줘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룻기를 보더라도 그 룻이 보아스 발치 이불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그래서 보리 서대를 담아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가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이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아이와 아버지는 돌아갔어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예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전에는 떠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2사람씩 전도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니까 되는 일인지 우리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비법이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았더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랬어요. 겨자 나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번 볼까요? 우리 요 노란 게 조처럼 생겼죠. 이게 겨자씨입니다. 손 안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나면 이런 나무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 겨자나무거든요. 요 씨가 이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 여기 뒤에 있는 나무가 겨자나무 수풀입니다. 겨자나무가 요 씨가 저렇게 자라서 수풀을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기, 사이즈가 아닙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요즘 이런 날 계곡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송사리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송사리들. 그런 조그마한 송사리가 있고요, 널빤지 큰 게 있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요 흐르는 시냇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사리는요, 요만한 작은 송사리는요 흐르는 물이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커다란 널빤지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요.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작아 보여도, 어린 것 같아도 믿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왜 멀쩡한 산을 옮깁니까? 산을 옮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옮겨도 그대로 있으면 되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네가 아까 변화산, 다볼산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와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내쫓고 아이가 멀쩡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한계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큰 산, 이 큰 산도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 믿음의 한계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될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돼.
이 기준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든 암병을 고치는 것이든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든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야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감기 하나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생겨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귀신 떠나가고 간질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생겨날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원래 여기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성경 밑에 보면 그 밑에 간주의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로 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딱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기록했어요. 근데 없어진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것을 또 베껴서 쓴 사본도 있고 해서 그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기도와 금식에는 하늘의 상이 있대요. 하늘의 상이 있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올라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운동하러 올라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등산하러 올라가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때 변화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변화되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로 29절. 똑같은 평형 구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믿음에 생기가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운동을 합니다. 이게 러닝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한 5km, 6km 정도를 뜁니다. 그러면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아주 상쾌합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렇게 뛰는 것이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추울 때는 또 못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뛰었어요. 제가 처음에 1km를 뛰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1km를 못 뛰었어요. 한 100m, 200m 가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못 뛰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한 10km를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과의 차이가 있어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 목이 제가 약하니까 어느 때는 겨울뿐만 아니라 아침 가을에도 넥워머 이렇게 목 하고 잠을 자요. 안 그러면 목감기나 이런 게 좀 자주 오고, 새벽에도 이렇게 목폴라를 입고 설교를 해요. 목이 약해서. 근데 운동을 하면서 그 뒤로는 병원 가는 거 한 달, 일주일에 2-3번 가기도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자주 갔는데 이제는 한 달에 그래도 많이 가긴 하네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달에 한 번 가는 게 요즘은 2달에 한 번. 그것도 많이 갔나? 아무튼 정말 이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거 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니들도 기도하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 기도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의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주님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어그러질 패, 거스릴 역자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전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면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뭐 드라마 그 대사를 잘 외우고 멋진 거 책에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걸로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행하질 않아요. 이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 데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면 그게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불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귀신 한번 내쫓고 병자 한번 고치는 걸로 만족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 하나가 작아 보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만들어내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